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날씨가 굉장히 더워졌습니다. 더운 날씨인데 또 마스크까지 또 끼고 좀 많이 답답하실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한 1년 이상 마스크 끼니까 또 좀 적응이 되죠. 저도 이제 요즘에는 이제 교회에 나오신 분들이 없기 때문에 이제 뭐 교회당에 저희 사무실 자매님하고 이제 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좀 여러분들보다는 좀 자유로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혼자 있으니까요. 뭐 또 저녁에 이제 조금 시간이 되면은 뭐 요 교회 앞에 좀 나가보고 그러는데 이제 그때는 그냥 이렇게 교회 안에서 저만 있으니까 마스크를 좀 벗고 있습니다. 괜찮죠? 너무 고생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좀 계속 더위가 지속이 될 것 같은데 오늘 또 여름 잘 좀 넘기시면 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 배우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일 또 이렇게 온라인 비대면으로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함께 모여서 말씀을 배우고자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 그 심령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님을 알아가고 또 주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배우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의 마음을 더욱 굳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주의 말씀에서 치우쳐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자 사단 마귀의 시험으로부터 세상의 또 환난으로부터 여러 가지 우리에게 일어나는 많은 고난과 역경으로부터 저희를 지켜주시고 오직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함을 우리 자신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려운 시기지만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둔 또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을 찾는 영혼들, 또 우리가 전도해야 할 그 귀한 영혼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또 구원하시기를 또 기뻐하심을 잘 알고 있습니다. 상황에 지배되지 아니하고 환경에 좌우되지 아니하고 또 담대하게 주님 생명의 복음을 전하여 귀한 영혼들을 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연약한 영혼들 이 교제 가운데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마음을 붙잡아 주시기를 또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깨어나고 우리의 밋밋하고 또 희미하고 또 미지근한 또 그런 신앙이 더욱 확실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보이지 않지만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참으로 믿고 의지하고 바라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저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한 시간도 자비로우신 주님의 손길에 부탁을 드립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마가복음 14장 3절부터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분내어 서로 말하되 무슨 의사로 이 향유를 흡입하였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저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와줄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8절입니다.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이제 6절 보면요.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저를 괴롭게 하였느냐 하면서 저가 너에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리고 이제 14장 9절 마지막 절 보면은 저를 이제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이제 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 14장 6절 말씀,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을 좀 주제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말씀에 앞서서 참 이제 우리 시대를 잠깐 좀 얘기 드리면은, 여러분도 뭐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은 이제 전 세계를 봤을 때 뭐 아마 믿는 사람이 있고 또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또 요즘 기준으로 하면은 백신을 맞은 사람이 있고 백신을 안 맞은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이제 아직 백신을 안 맞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백신 맞은 사람입니까? 백신 맞은 분도 계시죠? 백신 맞은 분도 계시는데, 그런데 이제 그 유럽의 어느 나라를 보면은 이제 어떤 생활용품점도 이제 그린피스라 해가지고 백신 맞은 자에 한해서 그 슈퍼 들어가서 이제 물건을 살 수 있고, 이제 백신 맞지 않는 사람은 그린피스의 어떤 그런 소위 말하면 인증이 없으면은 이제 참 생필품 구하기도 힘든, 이제 다는 아닙니다만, 그리고 이제 유럽 사람들이 얼마나 축구를 좋아해요. 그런데 앞으로 축구장도 백신 맞은 자에 한해서 들어갈 수 있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조금씩 해외 여행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각 나라가 보면 대부분, 우리나라는 이제 좀 다릅니다만은 상당히 많은 나라가 그 백신 맞은 사람에 한해서 이제 입국이 되는 이제 그런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이 조금씩 진행이 되니까 이제 그러려니 하면서 그냥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는데, 사실은 엄청난 사건이죠. 우리 요한계시록 13장 보면은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지 않으면은 이제 사고 팔고를 못한다, 이런 말씀들이 기록이 돼 있는데, 그런 말씀들이 지금으로부터 제가 봤을 때는 40-50년 전에만 해도 도저히 이제 이해가 안 되고, 이 코로나 이전에 우리는 또 이런 것들이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가, 과연 어떻게 모든 사람들이 소위 말해서 666이라는 그 표를 그 사람 몸에 소위 말해서 이제 받게 하고, 또 그것이 없으면 사고팔고를 못 한다라는 게 또 어떻게 진행이 될까, 그런 게 이제 의문은 아니고 이제 궁금했죠. 그런데 아주 자연스럽게 이제 그 예행 연습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어떤 분이 이제 우리 질병관리청 모바일 웹을 깔으라고 이제 그렇게 좀 조언해 줬습니다. 근데 거기 이제 나중에 백신을 맞으면은 제 몸이 아니고 이제 핸드폰에 그린피스, 소위 말하면 이제 뜨는 거예요. 이 사람, 나는 이제 백신을 맞은 사람입니다. 나는. 참 자연스럽게 이제 전 세계가 그렇게 쭉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 그 몸속에 666표를 받는 것은 앞으로 7년 환란 중에서도 후 3년 반 기간 동안에 이제 전체적으로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정보화 시대가 되면서 어떤 그런 개인의 자유는 얼마든지 이제 공공의 이익 또 공공의 어떤 다수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제한될 수 있는 뭐 할 말이 없잖아요. 사실은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본다. 지금은 국가에서 그 소위 말하면 구상권을 청구하는데요. 보세요. 이제 백신을 맞을 수 있는 기회를 다 줬습니다. 다 기회를 줬는데 어떤 몇몇 사람이 끝까지 이 백신을 거부를 했어요. 그런데 어떤 뭐 사무실에 아니면 한 공간이 일을 하는데 다 백신 맞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를 줬는데 한 사람이 안 맞았어요. 근데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지금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뭐 중증이 와가지고 죽었다.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 얼마든지 그 소송을 제기할 것 같아요. 딱 기회를 줬는데 당신이 지금 안 맞아가지고 부주의해가지고 내가 피해를 본 거 아니냐, 아니면 내 아들이 피해를 본 거 아니냐. 얼마든지 이제 국가가 아니고 개인 간의 소송이 일어날 수 있죠. 왜냐하면은 기회를 줬기 때문에 백신이 없을 때는 모르지만 그래서 아주 사회적인 지탄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마지막 시대에 그 표도 자연스럽게 어떤 여러 가지 그 뭐 질병이라든가 아니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받게 되는 그런 시대가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참 제가 여러분 겁주는 게 아니고 이런 일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삭삭삭 진행된 걸 보면은 참 무섭기도 하고 참 소름 끼치기도 합니다. 자, 오늘 여기 이제 우리 저번 주에는 마가복음 11장에서 그 마리아 가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또 그 휴식을 취하시고 그다음에 또 낙이 새끼를 또 끌어와서 이제 주님이 쓰시는 그런 그 장면을 공부하면서 이제 주가 쓰시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좀 연장선상으로 또 조금 더 마리아 가정, 특별히 마리아라는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좀 공부하고자 합니다. 여기 이제 13장 4절 보면요. 이거는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3년 반 공생애를 다 마치셨어요. 그리고 이제 6월절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6일 전에 그 다시 예루살렘 들어가기 전 베단이라는 곳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베단이라는 뜻은 슬픔의 집입니다. 그래서 한센스병이라든가 여러 가지 질병에 걸리는 사람, 그래서 다른 사람과 접촉하면은 안 되는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 도시를 벗어나서 감람산 너머에 따로 이제 거처하는 곳이다. 그래서 그 나사로는 병자다. 근데 그 무슨 병이냐? 나사로의 병에 대해서는 같이 나와 있지 않지만은 나사로와 함께 살고 있는 동네 사람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기 14장 3절 보면요. 예수께서 베다니, 나사로의 동네지요. 베다니 여기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아들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 문둥이 시몬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걸 봐서도 나사로의 병을 우리가 좀 예측할 수 있고 이곳이 바로 아마 그 한센스병 환자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사는 어떤 그런 곳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몇 군데가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곳이 이제 소록도라는 곳이죠. 자, 누가복음 한번 7장을 또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자, 누가복음 이 7장 보면은 이게 비슷한 사건이 또 기록되어 있어요. 자, 아까는 그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인데요. 여기 36절 보면요.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그 이 시몬이라는 사람을 얘기하면서 바리새인 문둥이 시몬이다가 누가복음 14장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도 이제 바리새인입니다. 근데 여기 37절 보면은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으셨음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이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그 바리새인이 이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다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40절 보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고 저로 가로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 바리새인이면서 이 여자를 이 남자를 뭐라고 하냐 시몬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마가복음 14장에 나와 있는 그 바리새인도 공통점이고 이름도 시몬이 공통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한 여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저도 이 성경책 보면서 좀 어려웠던 게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마가복음은 순서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건은 상당히 좀 일찍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사람들과 같이 즉 마가복음 14장과 누가복음 7장이 같은 이 얘기를 이렇게 써놓은 것인지 아니면은 실제로 사건이 두 번 일어난 것인지 그건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제가 봤을 때는 좀 동일한 사건이 아닌가 그런 좀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와 다르게 이것은 별개의 사건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많아요. 근데 이제 이게 동일한 사건이라고 봤을 때 여기에는 이제 이름이 안 나와 있죠. 이름이 안 나와 있어요. 근데 마가복음에는 이제 또 이름이 나와 있어요. 근데 공통점은 이제 죄인이 죄인. 그래서 이 여자가 참 죄 많은 여자인데, 죄 많은 여자인데, 어떤 감시자의 입장으로서 이제 다 여자가 머리에 향유를 떨어뜨리고 또 완전히 발에는 붓고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씻는다. 이건 엄청난 오해받을 수 있는 행동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여자가 결혼하기 전에 소위 말하면 준비한 게 바로 이제 향유 옥합입니다. 굉장히 비싸죠. 그래서 이제 첫날 밤 자기 이제 남편에게 향유를 머리에 한 방울 딱 떨어뜨리고 그리고 이제 귀한 손님이 오면은 그때 이제 향유를 발라서 그 냄새를 제거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보다 먼저 남편이 죽으면은 그 남편에게 완전히 그 향유 옥합을 깨뜨려 부으는 이제 그런 이제 관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를 마리아라고 봤을 때 마리아가 자기 이제 남편에게 해야 할 행동을 지금 예수님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모든 사람이 이 여자는 죄인이다. 그 당시 죄인이 뭐겠습니까? 뭐 그냥 좀 예측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막 부정한 연인이겠죠. 그리고 이제 오라비는 또 병자고 어쩌면은 뭐 이제 어떤 그런 한센스 병을 앓고 있는 그런 사람이고 또 마르다는 아무래도 집에서 살림을 해야 되니까 가정에서 또 오라버니 병수발을 하고 또 이제 집안 살림을 하고 어쨌든 참 슬픈 가정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은 참 어떤 대단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 있는 게 아니고 아주 평범하거나 아니면은 정말 세상적으로 봤을 때 불행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역사의 주인공들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뭐 대단히 머리가 좋고 대단히 뭐 의지가 강하고 또 대단한 어떤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고 지식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굉장히 평범하거나 아니면은 평범 이하의 사람들이 이 주인공이 돼가지고 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 우리에게 위로가 되죠. 여러분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참 저는 위로가 됩니다. 예수님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에서 돌아가기 직전에 또 머물렀던 곳도 바로 이 베다니, 특별히 이제 이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 이 집에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는 말하기를 저는 내 친구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뭐라고 하냐면 내 친구 나사로, 내 친구 나사로가 죽었도다. 이 친구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이 마르다는 예수님 일행을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극진히 정말 봉사하는 이제 그런 역할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지금은 그런 일들이 지금 교회에서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자매님들 주일 되면은 뭐 조별로 편성을 해가지고 성도님들의 식탁을 준비를 하고 또 외부에서 손님이 오시면은 그 식탁을 준비를 하고 그게 참 보통 일이겠습니까? 아마 자매님들 속은 자매님들이 잘 아실 거예요. 왜? 남자들은 잘 모르죠. 안 해봤으니까. 저도 집에 가면은 그냥 차려준 거 먹기만 합니다. 요즘 조금 변해가지고 이제 가끔씩 설거지는 안 하고 제가 먹는 밥그릇을 설거지통에 넣는 것까지는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코로나가 터졌을 때 이제 주방 사용이 정지가 됐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 자매님들 반응을 보니까 뭔가 좀 섭섭하지만 시원하다. 굉장히 초창기에는 환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지나니까 그래도 우리가 교회 가서 수고를 하지만 또 말씀 듣고 싶은데 참 이거 조가 돌아가면서 수고를 하지만 그래도 밥을 먹을 때가 좋았다. 그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가 1년을 훌쩍 넘겨가지고 2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좀 걱정이 됩니다. 이제 이 봉사하는 근육이 다 빠져가지고 이제 한 2년 지나가지고 다시 식당에서 식사를 준비하면 또 얼마나 힘들까. 아마 그때는 아마 반란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요. 어쨌든 그렇게 마르다는 그렇게 이제 예수님 일행을 위해서 식탁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또 이 동생 마리아는 결론적으로 최종적으로 향이 옥합을 예수님 머리에 붓고 예수님 발 아래 완전히 쏟아버리고 심지어는 여인이 자기 긴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씻기는, 이거는 뭐 다른 헌신과 다른 봉사와는 차원이 다르죠. 자기 자신을 완전히 예수님께 드리는 이런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은 손가락질을 합니다. 여기 바리새인이면서 또 한센스병 주제에 또 바리새인입니다. 또 자기 집에 예수님을 초대했어요. 근데 시몬이라는 사람은 지금 은근히 예수님을 판단하잖아요. 시몬만 그랬겠습니까? 아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몰려왔을 거예요. 저 사람이 메시아다고 그러는데 대단한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행한다고 그러는데 근데 어떤 그런 광경을 보면서 얼마나 예수님을 판단했겠어요. 똑똑한 머리로, 똑똑한 이성으로.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제자들도 마음이 콩밭에 있습니다. 지금 방금 전에 예수님에게 책망을 드렸어요. 왜? 방금 예루살렘 올라오면서도 뭐라 그래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는 예루살렘 가면은 예수님 나라 이루어지면은 내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주님 좌편에 우편에, 또 야고보와 요한도 예수님에게 청탁을 하고 또 그 소식을 듣는 제자들은 또 분을 내고, 그래서 이 베다니 오기 직전까지 예수님에게 또 책망을 듣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 제가 봤을 때 유일하게 정말 마음을 들여서 진심으로 예수님께 자기 자신을 드린 사람은 아마 이 베다니 마리아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찬송가 보면은 이제 찬송가 102장 보면은 102장이 아니죠. 찬송가 346장 보면은 값비싼 향유를 드린 제목을 해가지고 막달라 마리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교황이 이 설교를 하면서 막달라 마리아가 창녀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다. 이렇게 이 설교를 한 번 했는데 이게 그냥 온 세상에 퍼져가지고 졸지에 이 막달라 마리아가 이 창녀가 돼버리고 또 향유를 부은 사람이 돼버리고 굉장한 오해가 생기고 여기 이제 찬송가까지 이렇게 기록이 됐는데 이제 사실은 베다니 마리아이죠. 막달라 마리아는 지금 그 갈릴리 호수 가면은 막달레나라는 곳이 있어요. 직무럽이 번성을 하고 굉장히 잘 사는 동네입니다. 그런데 그 누가복음 7장 보면은 그 7 귀신 나간 사람이다. 그러니까 7 귀신이 들어왔으니까 그 몸도 피폐하고 정신도 피폐했겠죠.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그 귀신이 나가서 온전해지고 이제 평생 자기 소유로 예수님과 예수님 제자를 섬긴 믿음의 여자입니다. 창녀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기록된 거 봤을 때는 예수님보다 상당히 연배가 높은 예수님 어머니보다 먼저 기록이 되어 있어요. 보통 보면은 이제 나이대로 좀 기록이 되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심을 가장 먼저 목격한 사람이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은 마리아가 많죠. 이 첫째 예수님 어머니도 이름이 뭐예요? 마리아. 또 막달레나 마리아.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또 베다니 마리아. 저도 이게 뭐 구분하는 게 엄청 힘듭니다. 영어로 하면 메얼인데요. 이 복을 받은 자, 복 받은 여인 그런 뜻이에요. 굉장히 좋지요. 향유의 가치를 제가 한번 인터넷에 찾아보니까요. 이게 나드 향유. 근데 이게 지극히 비싼 향유입니다. 나드라는 게 모르겠습니다. 히말라야에서 나는 식물 뿌리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굉장히 그 향이 깊고 은은해가지고 그 값어치가 많이 나간가 봐요. 그리고 워낙에 이제 이 향유 자체가 귀하기 때문에 옥합에다가 이걸 보관한다고 그럽니다. 이 가치가 이제 가론 유다의 말에 의하면 300데나리온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성인의 1년치 연봉 이렇게 계산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성인 1년치 연봉하면은 뭐 거의 뭐 2,500, 3,000, 4,000 어떤 분은 뭐 1억도 될 수 있는데 이제 여자가 이게 결혼하기 위해서 이걸 준비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귀한 것이죠. 그런데 아마 그 마리아가 어느 순간 아는 것 같습니다. 자기는 아마 결혼할 수 없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그래서 결혼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향유를 준비를 했죠. 그러나 현실은 또 현실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이 마리아는 또 죄인인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참 육신적으로 하면 불행하죠. 그런 결혼할 수도 없을 것이고 또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또 뭐 자녀를 가정을 가질 수도 없습니다. 어찌 보면은 여인이 이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모든 행복을 가질 수 없는 사람이 바로 이 마리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이 마리아의 마음 속에 소망이 있죠. 사랑하는 분이 생겼죠. 그리고 정말 어떤 그런 뭐 육체적인 그런 관계가 아니고 정말 이 인격적으로 자기 온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자기 사랑을 부을 수 있는 분, 그분을 만난 거예요.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리고 그 마리아는 예수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 성경 기록된 대로 하면은 저가 내 장사를 나를 위해서 준비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다른 제자들,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 판단하고 또 한 자리 할까 하는 그런 와중에 이 마리아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완전히 자기 자신을 향유를 부었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완전히 하나님께 드리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런 표인데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는 그런 칭찬을 들었는데 이런 그 믿음이 이런 그 헌신이 어디에서 나왔을까? 혹자 보니까요 마리아가 세 가지를 잘했다. 뭘 잘했냐? 잘 들여드렸다.
잘 들었다고 말해요. 잘 들었다. 그리고 믿어드렸다. 들어드렸다. 믿어드렸다. 또 부어드렸다. 좀 기억하기 쉬워요. 이 세 가지를 잘했어요. 그러니까 잘 듣는 거. 믿음은 들으면서 나오며 잘 들었어요. 그리고 잘 믿었습니다. 그리고 잘 부어드렸다. 완전한 헌신. 이렇게 참 위트 있는 말로 정리를 좀 해드렸는데, 저도 이 세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우리 10장 한번 봐볼까요? 누가복음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0장 38절 보면요. 자, 저희가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촌에 들어가시매, 이것은 향유옥합 사건 이전입니다.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마르다는 마리아의 언니죠. 자, 39절 보면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와 가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물론 여기 마르다와 마리아가 나옵니다. 마르다도 참 좋습니다. 주님과 그 일행을 위해서 지금 열심히 소위 말하면은 요즘 말하면 주방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철없는 속 없는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아래 쪼그리고 앉아서 지금 열심히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 마리아가 훨씬 더 예수님 앞에 인정을 받지요. 이 마리아는 예수님 말씀을 듣는 것에 집중을 했습니다. 이것은 그 마르다처럼 봉사하지 마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우선순위입니다. 선후가 있다라는 것이죠. 경중이 있다라는 것이죠. 본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전도를 하다 보면은 또 목회를 하다 보면은 또 지역을 옮기게 되고 또 다른 또 지역가의 교회 가서 또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되고 그러는데, 그 사람 신앙은요 어떻게 결정되냐, 어떤 태도로 말씀을 듣느냐, 여기에 딱 결정이 나버립니다. 모든 것은요 말씀을 어떤 태도로 어떻게 잘 듣느냐, 이게 결정이 돼요. 이것은 신앙생활하면서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정말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위치, 잘 들을 수 있는 시간, 이왕이면 우리가 지금 비대면을 싫어하는 게 뭡니까? 와서 라이브로 듣는 것이 비대면으로 듣는 것과 다르죠. 여기 오셔서 말씀을 듣는 사람과 집에서 비대면으로 말씀을 듣는 사람의 믿음은 다를 거예요.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합니다. 또 집에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자세도 다 다를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틀어놓고 그 앞에 정말 바짝 쪼그려 앉아서 집중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겠지만은 말씀을 틀어놓고 설거지하고 있는 분들, 또 방 쓸고 있는 분들, 이분은 아니겠죠. 여러 가지 일하고 있는 분들, 아마 지금 그 듣고 있다가 아마 그거 하신 분들은 가슴이 좀 철렁하죠.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저도 반성이 많이 돼요. 전도인이지만요. 벌써 집에서 말씀 들으면은 참 좀 스스로 좀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스스로. 여러분 여기 와서는 정말 다 또 양복 입고 딱 준비돼 가지고 하잖아요. 우리 주일날 뭐 반바지 입고 추리닝 입고 오시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그러죠? 하나님 앞에 나오기 때문에 뭐 화려하진 않지만, 대단하진 않지만
그래 최소한 그래서 형제 자매들에게 또 하나님 앞에 나가기 때문에 예를 갖추어서 나가는 것이거든요. 자세가 다릅니다. 자, 이거는 우선순위인데요. 말씀 전도 좋습니다. 근데 전도보다 말씀 우선이에요. 말씀을 들어야지 전도할 수 있는 지혜도 전도할 수 있는 열정도 힘이 생기는 거예요. 봉사보다 앞서는 게 말씀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굉장히 또 이 형제자매님들을 섬기는 일을 잘할 수가 있어요. 김치를 담아서 주거나 또 반찬을 만들어서 주거나 또 여러 가지 또 위로해 주거나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섬김보다 우선되는 게 말씀입니다. 이 공급이 문제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것은 모든 것보다 우선시 돼야 됩니다. 그 말씀이 결여된 봉사는 나중에 불평과 불만을 초래하며 나중에 이제 신앙이 퇴보됩니다. 말씀이 결여된 나중에 봉사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자꾸 이제 자기 자신을 드러내게 돼 있어요. 자기 생각을 드러내게 돼 있어요. 이제 이런 경우도 많이 보게 돼요. 정말 그 사람이 열심히 있어가지고 정말 전도도 열심히 하고 헌신도 열심히 합니다. 또 많은 사람에게 또 관증도 하고 본이 되고,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요 5년, 10년, 20년 지났는데 나중에 신앙이 이상하게 그냥 교회를 판단하게 되고 또 말씀을 판단하게 되고 이렇게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참 왕왕 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끝까지 그 말씀을 붙잡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이제 다 안다. 저 정도면은 내가 수없이 들었고 같은 말을 하고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사람이 그렇게 이제 변화되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주변에서 그런 사람을 볼 수가 있어요. 굉장히 마음이 높아져 버리잖아요. 좀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간 지나면서 아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정말 내 자신이 연약하구나, 자신이 약하구나라는 걸 압니다. 우리 젊었을 때는 뭡니까? 어렸을 때는 많이 두려워요. 두렵고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미숙함을 잘 압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사회에 나가서 열심히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소기 성과를 이루고 나름대로 성공을 하고 그러면은 사람이 어떻게 변하냐? I can do it. 할 수 있다. 열심히 하면 할 수 있다. 다 된다. 이렇게 돼요. 근데 그게 아니죠. 신앙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한계를 처절하게 깨닫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나중에 그 한계 상황을 직면하게 돼 있어요. 정말 연약하구나. 그때 정말 우리는 연약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부르게 돼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봉사하려거든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베드로전서 2장 2절 잘 아시죠? 갓난 아이들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삼어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반드시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온전한 신앙생활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 성경 한번 볼까요? 이사야 성경 1장. 이사야 성경 1장 2절. 이사야 시대에 하나님의 탄식 소리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1장 2절.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여러분, 하늘이 뭐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까? 땅이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까? 그 비인격체인데요. 근데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귀머거리 독사처럼 들을 기가 없는 거예요. 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답답합니다. 그래서 이 하늘을 향해서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3절 보면은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였도다. 예. 자, 이 사람들이요, 이 근성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죠. 1장 1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그 수양의 번제와 살찜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그들에게 주어진 율법이 있죠. 종교적인 어떤 의식이 있습니다. 번제, 속죄,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그런데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고 오니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그 스가랴서인가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은 누가 그 성전문을 쾅 좀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수양의 번제, 수염수의 피, 이걸 기뻐하시겠습니까? 마당만 밟을 뿐이에요. 만약 우리가 소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아무런 마음의 감동도, 기쁨도, 떨림도, 격동도 없이 교회당만 왔다 갔다 한다면 이거 뭔가 지금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 성도님 중에서 나는 지금 신앙생활에 아무런 격동도 없다, 떨림도 없다, 감동도 없다, 기쁨도 없다, 이 정상일까요? 그럼 비정상입니다. 지금 막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공급이 지금 끊어지고 있는 것이죠. 회개하고 회복해야 됩니다. 진심으로 회복해야 돼요. 우리에게 지금 원활한 교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시기에 정말 우리의 신앙이 오히려 드러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분, 우리 마음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분, 정말 이 마음속에 평강으로, 기쁨으로, 또 담대함으로 채워줄 수 있는 분은요, 사실은 목사도 아니고 구역장님도 아니고 그 누구도 아닙니다.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같이 살고 있는 남편도 여러분에게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 자녀가 잘 되고 그래도 똑똑하고 그래도 진정한 만족을 줄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 사람을 기대면 실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고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께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 나가야 돼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내가 눈을 들어 하늘을 보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 만물을 지으신 여호와께로서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마음을 돌이키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께서요, 그 마음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걸 또 채워주시는 거예요. 사울왕이 왜 망했습니까? 사울왕이 망한 이유는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딱 그거 하나입니다. 사실은 귀담아 들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 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 말씀을 사모했죠. 예수님 발 앞에 쪼그려서 바로 그 앞에서 말씀을 들어요. 요한계시록 2장, 3장 보면은 그 7 교회가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 버가모, 사대, 두아드라, 빌라델피아. 그 교회의 장단점을 말하죠. 물론 장점만을 말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꼭 마지막에 뭐라고 그러냐. 그 한 교회를 콕 집어가지고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그 교회를 예로 말했지만은 그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 모든 사람에게 한 말입니다. 마가복음 우리 4장 좀 볼까요? 마가복음 4장. 마가복음 4장. 마가복음 4장 14절에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씨 뿌리는 부입니다. 4장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요. 참 저도 이 말씀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요. 우리가 전도하죠. 전도가 뭡니까? Come and see, 와봐. 그건 인도예요, 인도. 어찌 보면은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여. 우리가 우리 지혜로 지식으로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꼭 필요할 때는 그 필요한 말씀을 그 사람에게 심어주는 거예요. 툭. 예.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요. 그리고 말씀이 딱 심어져 가지고 그게 나중에 결국은 생명으로 태어납니다. 이거를 이제 말씀을 통해서 거듭났다. 위로부터 받은 말씀이다. 성령으로. 그 말씀을 통해 성령이 역사하거든요. 누가복음 11장에도 보면은 씨는 하나님 말씀이요. 씨는 하나님 말씀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마귀는 뭡니까? 마귀가 하는 일은 뭡니까?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자요. 길가에 뿌리운 씨를 말하면서 마귀가 무슨 역할을 하냐? 그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그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자요.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요. 그렇지. 정말 옥토 같은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 의해서 우리의 신앙이 결정이 됩니다. 왜 우리 마음이 냉랭해져 버렸어요? 왜 우리 마음이 식어져 버렸어요? 왜 마음속에 열정이 사라져 버렸어요? 성령을 소멸치 말며 그 모든 원인은 우리가요 말씀을 멀리하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멀리하기 때문에. 우리 수요일 날 지금 계속해서 지금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 말씀을 지금 배우고 있는데요. 성령을 소멸치 말며 답은 하나입니다. 결국 그 하나예요. 마가복음 4장 보면은 또 이 성장도 마찬가지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4장 26절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이 천국 백성.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하면서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씨는 말씀이요 그랬잖아요. 그 말씀을 땅에, 이 마음이 땅이야 땅. 근데 어떤 사람은 옥토가 있고 어떤 사람은 또 길가 같은 마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가시와 엉겅퀴로 우거지는 그런 밭이 있어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이 땅이 마음이 마음. 근데 사람이 씨를 땅에 뿌렸는데 그게 이제 살아났습니다. 그 씨가. 제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대. 예.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은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니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되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어떤 교단에서는 추수 때가 또 언제고 이상한 말을 하는데 이 마음이요 밭이에요 밭. 그리고 씨가 말씀이에요. 근데 이 복음이 떨어져 가지고 그게 나중에 생명에 들어가면 정상적으로 하면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자라나는 것도
하나님 말씀을 공급받으면서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이 나무가 얼마나 커지는지 그 나무에 새가 깃들기도 하고 여러 생명체가 막 깃들기도 합니다. 예. 수도 없이 들은 말씀입니다만,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듣는 태도, 또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 이런 것을 말씀했을 때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옛날에 어떤 생각이냐면, 아이고, 그러니까 이제 본론을 말씀하세요. 저는 성경에 있는 내용을 좀 알고 싶으니까, 예, 그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그 성경의 교훈, 내용을 말씀하기 전에 그 말씀을 듣는 태도, 이게 정말 거의 한 60, 70% 차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마리아가 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그렇게 인정을 받았냐. 이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아래 바짝 쪼그리고 앉아서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이었다. 말씀에서 멀리서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전부 중간에서 와서 뺏어가.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다시 마가복음 14장 마가복음 요한복음 우리 11장 봅시다. 요한복음 11장. 똑같은 말씀들이 요한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마태, 마가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1장 자, 이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는데 11장 27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자, 마르다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형제 마리아를 불러 가로되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자, 이 마리아 가정에 슬픔이 찾아왔습니다. 그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었어요. 먼저 마르다가 만났죠. 예수님 만나고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29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에 맞던 곳에 계시더라. 집에 들어오시지 않고 지금 멀리 계신 거예요.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이 그의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자,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와서 보이고 그 발 앞에 엎드려 가로되, 자, 뭐라고 그러냐,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단순한 믿음이죠. 예수님 여기 계셨으면 내 오라버지 안 죽었을 겁니다. 마리아는 이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고난이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실제로 믿는 사람입니다. 이 제자들을 자꾸 제가 비난하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이 제자들은 수많은 기적을 봤지만은 또 바람을 만나고 풍랑을 만나면은 또 두려워하죠. 또 오병이어의 기적, 칠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지만 또 떡이 없으면은, 배고프면은 또 걱정을 합니다. 우리도 그렇죠.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당장 지금 돈이 궁하거나 아니면은 뭐 돈 갚아야 할 어떤 그런 상황이 오거나 아니면은 지금 현재 나에게 아니면은 내 가정에 큰 위기가 닥쳐오거나 하면은 이제 그 위기 앞에 그 두려워하고 떨고 그런 참 연약한 인간입니다. 사실 우리 주님은 전지전능하시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런 그 참 단순한 믿음이 없어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주님 믿는 데 있어서는 이걸 전제로 해야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 계시죠.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또 믿어야 됩니다.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러면은 주님 뜻이면은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이죠. 맞습니까? 다 해결할 수 있는 분이죠. 그리고 현재 나에게 벌어지고 있는 일이 내 생각에는, 내 눈에는 이게 굉장히 위기이고 어렵고 힘들고 불행하게 혹 느낀다 할지라도 그것은 주님의 컨트롤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유익된 방향으로 전개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이 그 고난과 어려움을 대하는 모습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고난과 어려움을 대하는 모습은 분명히 차이가 있어야 됩니다. 얼만큼?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있어야 돼요. 왜?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잖아요. 그들에게는 그들의 보호자가 없잖아요. 물론 그들도 보호해 주시죠. 그렇지만 우리와는 다릅니다. 우리는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싹에 쌓여 있다. 사울이 다윗왕을 죽이려고, 그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10수년 동안 막 쫓아다니지 않습니까? 다 하나님 피하게 합니다. 시편 한번 보세요. 시편. 얼마나 그 시편 기자들이 다급하면은 특히 다윗,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도우소서, 내가 죽게 되었나이다. 내가 사망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습니다. 내가 갇히게 되었나이다. 나를 도우소서. 우리는요, 동서남북이 다 막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에는 뚫려 있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의지하고 믿을 수 있는 대상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에게 그 단순한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11장 25절, 마태복음 11장 2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태복음 11장 25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그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자, 여기 25절 보니까요.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그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신 분들은 전부 다 누굽니까? 이 어린 아이와 같은 심령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 예수님 시대에 그 백부장이 있습니다. 근데 아주 그 충성스러운 또 하인이 있었는가 봐요. 하인이 죽었어요. 이방인입니다. 이 백부장은. 근데 예수님에게 그 종이 낫기를 간구하기 위해서 몇십 킬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네 족이 다 나았느니라. 믿고 돌아갔어요. 네 아들이 나았느니라 물어보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시간이에요. 하나님은, 주님은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답하십니다. 이 어린아이 같은 마음, 12년 동안 그 혈류병을 앓고 있는 그 여인이 있습니다.
혈류병이라는 것은 부정한 관계에 의해서 걸린 어떤 일종의 그 성병입니다. 이것을 뭐 드러내놓고 참 이 유대 사회에서 드러내놓고 뭐 이게 치유받을 수 있는 그런 병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부끄럽지 않습니까? 잘못하면 뭐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거를 아주 몰래 하면서 이 의원에게 저 의원에게 모든 재산을 허비했습니다. 예. 예수님,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들었어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그런데 이 예수님이 대단한 일을 행하십니다. 야, 저분이면은 나의 진짜 이 병도 나을 수 있겠구나 해서 결사적으로 그 예수님에게 접근합니다. 접근하고 무슨 믿음이 있습니까? 그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수 있겠다. 예수님 길 가시는데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나을 수 있겠다. 근데 실제 나와버렸어요. 그럼 그 예수님이 지금 그 여인에게 가가지고 무슨 안수를 하고 안차를 하고 기도를 하고 그런 게 아니죠. 예수님도 지금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기 위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냥 여인이 옷을 잡은 거예요.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그러잖아요.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무슨 말씀이세요? 내게 내 옷에 손을 댄 자가 있느니라. 아이고 예수님, 지금 수만 명이 지금 밀고 땡기고 난리가 났습니다. 예수님 옷에 지금 닿은 사람이 한두 명이겠습니까?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그냥 예수님 닿고 밀고 그게 아니죠. 이 여자는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 옷을 만진 겁니다. 목적을 가지고. 이분이라면은 그 옷만 닿아도 여자의 내 믿음이 크도다 그러잖아요. 믿음은 좀 단순해야 돼요. 단순해야 돼요. 왜? 하나님은 우리가 선택한 최악도 최선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이에요. 차악도 최선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인간의 선택이 중요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선택을 초월해가지고 최선으로 바꿀 수 있는 분입니다. 전화위복케 하시는 하나님. 자, 믿어드렸습니다. 들어드렸고, 자, 믿어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마지막에 부어드렸죠. 향유옥합을 완전히 부어드렸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에게 있는 모든 것을 드렸어요. 우리 신명기 6장 4절 이하 보면은 이거 이제 쉐마 이스라엘 이것은 들으라 이스라엘아 그런 뜻이에요. 아주 유명한 말이죠. 들으라 이스라엘아. 그리고 너는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을 네 미간에 붙이고 너 내 손목에 매여. 지금도 유대인들은 막 정통파 유대인들은 이 미간에다가요 테필린이라는 그 경부 상자를 여기다가 이렇게 하죠. 그리고 메추자라는 그 또 경부 상자를 손목에 맵니다. 뭐 실제로 그 마음이 참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들이 구원을 아직 못 받았다 할지라도 예수님 모른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사모해가지고 이마에다가 붙이고 이 손목에 매겨 잊지 마라 그 말이 잊지 마라. 기억하라, 기념하라. 이 마리아의 사건을 뭐라고 그래요? 온 천하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마리아의 사건도 전파될 것이다. 기념할 것이다.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완전히 부어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줄 수 있는 모든 걸 줬죠. 지금도 햇볕과 공기와 모든 것을 주시잖아요. 악인이든 선이든 간에.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으면서 지금은 또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한번 이 세상에 유토피아를 건설하겠다는 그런 일념으로 좋은 집을 짓고 높은 그런 건물을 짓고 거기에다가 수많은 어떤 그런 치장을 하고 아방궁을 만들면서 또 맛있는 음식으로 여러 가지 물질 문명으로 하나님 없이 하나님이 그래도 지금도 참고 계세요. 뿐만 아니라 지금도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공급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직접 이 세상에 오셨어요. 이 죄 많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저주와 형벌을 실제로 그 몸에 짊어지시고 이 갈라디아서 3장 보면은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참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참 이게 엄청난 일입니다. 창조주가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가지고 모든 치욕과 모욕을 다 당하시고 120대의 채찍을 맞으시고 그 저주의 형틀에 밖에서 죽으셨다. 근데 우리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 이거는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가 사모해야 되고 엄청난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22장입니까? 마지막 장 보면은 그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떨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 죄가 다 용서됐다.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 또 예수님 부활했잖아요. 부활의 새 생명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죽음의 권세를 깨치고. 그리고 그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물어보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주께서 하시겠나이다. 3번 물어봐요. 뭔가 3번이나 물어본 것은 뭔가 좀 예수님 마음에 흡족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율법에 있는 말씀처럼 제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면 한 번에 끝날 수도 있을 텐데 주께서 내가 주를 사랑하시는 줄을 주께서 아시겠지요? 여러분 우리 자매님들 남편한테 물어보세요. 당신 나 사랑해? 그런데 그 남편 입에서 나온 대답이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은 당신이 알고 있잖아. 얼마나 참 좀 거시기 하죠. 그래도 예수님이 그래. 그 인정하고 뭐라고 그래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전도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 사랑으로. 예수님이 희생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영혼을 얼마나 귀하게 보시고 사랑하시는지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큰 희생을 치루었는지 그 마음을 아는 사람, 마음이 통해야 됩니다. 그 마음을 아는 사람이 다른 사람 영혼을 전도할 수가 있어요. 특별히 저는요, 요즘에 보면은 그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구원받는 일이 있습니다. 굉장히 급합니다. 젊은 사람에게는 약간의 시간이 더 있을 수 있어요. 불의의 사고가 아니면. 그런데 연세 드신 어르신들은요, 점점점 총명이 사라져요. 지혜가 사라져요. 공고한 날에 이르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이 전도하다 보면은
듣지를 못해요. 깨닫지를 못해요. 귀가 어두워지고 눈이 어두워지고. 그래서 더 빨리, 그런 분들은 더 빨리 전도해 줘야 됩니다. 왜? 죽음 이후에 영원한 심판이 있기 때문에. 주님도 그럴 거예요. 그리고 그 일에 우리가 다 합심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요, 기도하지 않고 전도하는 것은 그건 참 교만이 될 수가 있어요. 저도 그런 적 많았어요. 기도하지 않고 어떤 일을 하는 것은 교만이 될 수가 있어요. 만약 그 일이 돼봐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겠습니까? 자기에게 영광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 일하는 것은, 전도하는 것은, 봉사하는 것은 그거는 교만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고 안 하는 것은 그것은 게으름이고 태만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어떤 일을 할 때 기도해야 됩니다. 그 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내가 해야 돼요. 주님 앞에 합당한 일. 어떤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면은 기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이 영혼을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가서 전도해야 돼요. 내가 하지 않고 기도 부탁을 하면은 그거는 힘이 없죠. 능력이 없죠. 해야 됩니다. 근데 그래서 우리는 기도한 만큼만 가고 그 앞에 나가서도 안 되고 뒤에 가서도 안 돼요. 마태복음 10장 37절 이하 보면은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참 귀합니다. 주님이 내 아내보다 딸보다 내 아버지보다 어머니보다 최우선적으로 도와야 할 분이 주님이에요. 여러분 출애굽기 32장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아래서 우상 숭배라는 죄를 범해요. 모세가 와보니까 십계명을 가지고 와봤는데 완전히 우상 숭배를 하고 춤을 추고 난리가 났어요. 하나님이 진노하고 모세가 그 십계명을 그냥 던져버립니다. 십계명 받으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그랬는데 내려오니까 벌써 그냥 법이 깨져버렸잖아요. 받아와 봤지만 이거 완전히 던져버려요. 그때요, 여호와께 하나님 편에 섰는 자는 다 나오라 하니까 이 레위 족속에서 사람들이 나옵니다. 레위족이. 그래서 그 우상 숭배에 가장 앞섰던 사람들 다 알고 있잖아요. 치라 하니까 이 레위인들이 가서 자기 형제가 형제인데 3,000명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안 믿는 사람들이 이거 보면은 놀래 자빠집니다. 아니 내 형제고, 그죠? 내 가족일 수도 있는데 3,000명을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레위인들의 행동을 귀히 보셨더라. 그래서 이 레위 지파는 원래 소위 말하면 이 하나님께 징계받은 지파예요. 세겜 사람들을 살인해가지고 기업을 얻지 못하고 너희는 전부 이스라엘 지경에서 뿔뿔이 흩어질 것이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분깃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사건으로 인해서 레위 지파에게 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흩어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는 그 11조를 받으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제사를 지내는 그런 귀한 지파로 바뀌는 거예요. 왜? 그들의 열심,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 하나님 편에 선 거예요. 가장 하나님이 귀하됩니다. 자, 이 마리아는 향유 효과를 깨뜨렸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봅시다, 우리. 이게 좀 고민해 봤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마리아는 향유 옥합을 깨뜨렸다는 것은 자기가 그냥 모든 것을 다 깨버린 거예요.
다 마음을 드리는 건데 도대체 우리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주님 앞에 가는 데 있어서 이 나에게 있는 이 향유역합이 뭘까요? 내가 이 생각하는 보물. 베드로는 예수님 쫓으면서 그러죠. 주여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자가 되고 사도가 됐겠죠. 모든 것을 버리고 지금 우리는 주님 쫓고 있습니다. 뭐가 더 부족합니까? 여러분 그 향유옥합이 뭐예요? 혹시 여러분 버리지 못한 습관, 어떤 분은 그렇게 담배를 못 버려. 그런 사람 없죠? 뭐 일반적으로 말하니까요. 예,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술, 담배, 뭐 여러 가지 있겠죠. 너무 작은 거잖아요. 그게 우리의 향유옥합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삶 속에서 보면은 그 작은 죄, 작은 습관이 크게 내 인생의 즐거움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못 버리는 거예요. 못 깨는 거예요, 그거를. 하실까요? 아마 여러분 잘 알 거예요. 뭐 육신의 정욕이든지 세상을 향한 욕망이든지 어떤 사람은 또 자녀가 향유옥합이에요. 신앙생활 하지 마. 너 공부해가지고 좋은 대학 가야 돼. 좋은 대학 가면 뭐 하려고요? 자녀가 세상에 성공하는 게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것도 우상이에요, 우상. 내 남편이? 그것도 우상입니다, 우상. 하여간 있을 거예요. 내 모든 것을 버리고 가야 되는데 내 마음속에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 여러분 마태복음 19장 보면은 그 부자 청년이 나와요. 바리새인이면서 청년인데 부자고 관원입니다. 요즘 말하면 아주 젊었을 때 대박 성공한 사람입니다.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말하죠.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은 그 사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 너 그 하나님 사랑하고 그다음에 그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이것저것 다 뭐 몇 가지 계명 말했어요. 예, 그것은요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고 있습니다. 내가 또 무엇이 부족하리까? 그래? 또 보니까 네 마음속에 너 재물이 너 우상이야. 그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줘.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면은 충분히 자기 소유 팔아가지고 가난한 이웃에게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부자 청년이 심히 근심하고 걱정하고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이 속에 그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필요 없습니다. 다 끝납니다. 잠시 잠깐 오면은 전부 다 죄가 돼버릴 거예요. 끝납니다. 아니, 죄가 되지 않고 이 세상이 당분간 계속 진행된다 할지라도 우리 생명이 끝나요.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네, 거기서 조금 더 살고 조금 먼저 죽고 곧 끝나요. 그런데 그걸 붙잡고 살아요. 혹시 헛된 영광, 갈라디아서 5장 26절에 보면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제자들은 헛된 영광 구했죠. 가면은 나는 영의정, 나는 좌의정, 누가 크냐,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이런 것들이 바로 헛된 영광이에요. 헛된 영광. 빌립보서 2장 3절 보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허영. 분수에 넘치고 필요 이상의 거칠해.
높아지려고 하는 자는 낮아지고 낮아지려고 하는 자는 높아지리라. 허영, 헛된 영광, 교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내가 추구하는 향이 옥합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세례관이 뭐라 그럽니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나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형제 자매를 돌아볼 수 있는 건강과 물질과 달란트가 있든지 문화가 있든지 베푸셔요. 힘이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어떤 그런 건강과 모든 어떤 여건이 주어지면 다른 사람들에게 베푸셔요.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형제 자매를 위해서. 아무것도 없다. 우리 이사야 50장 있잖아요. 학자의 혀를 주사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또 입이 있잖아요. 말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용기를 주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주님 계시니까 주님 믿고 열심히 해보세요. 지금은 부족하지만, 지금은 좀 그렇지만은 사랑은 오래 참고, 좀 부족한 게 있어도 참고 기다리고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했던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섬기고, 이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거 뭔지는 모르지만, 각자 뭔지는 모르지만 이 향유옥합을 깨부셔야 됩니다. 깨부셔야 돼요. 개인주의, 이기주의, 그죠? 이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무서운 건 뭡니까? 개인주의, 이기주의, 이런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다 됐고요. 오늘 이 가정교제에 있는 시간인데요. 한번 해보세요. 단순합니다. 우리가요, 이 교회 모두회로 모이면은 또 말이 또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혹 실수하지 않을까. 그런데요, 구역으로 모이면은 훨씬 편합니다. 밥을 먹고 또 서로 담소를 나누고. 우리 구역 식구들은 잘 알거든. 우리 구역 식구가 아닌 다른 구역 식구들은 좀 어려워요. 그럴 수 있습니다. 구역 모임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또 조모임 하면 또 달라요. 이 형님들이 빠지니까 또 조모임에서는 또 속에 있는 말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요, 의외로 가정에서 모여보셔요. 또 우리 자녀들과 함께 찬송 하나 하고 간단한 말씀 읽고 가정에서 모여보셔요. 여러분요, 그 자녀들이 엄마 아빠예요. 엄마 아빠. 근데 주님 앞에 딱 기도하고 모이면은 우리 아이들이 속 있는 말을 합니다. 들어주세요. 우리 봉사의 형제님들이 지금 그래도 한 50분 되고, 물론 그 중에서는 가정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고, 또 자매님들만 교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도 해보세요. 틀림없이 주님 도와주시고, 거기에서 우리 자녀들이 자기 속에 있는 이야기를 또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지금 이 가정교제 하나의 모임으로 딱 정해놨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저는 해보니까 참 좋아요. 그래서 이제 비공식적으로 그냥 갑자기 모이고 이런 것보다 딱 교회에서 지금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딱 정해줬으니까 그걸 한번 실제로 우리 형제님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형제님들이 있고, 또 이 자매님들이 있는 경우는 자매님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구원받는 사람들도 중심으로 한번 해보십시오. 틀림없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그리고 꼭 자녀를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해주고 그러면은 훨씬 주님 앞에 그 가정이 또 자녀들이 섭니다. 이것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마리아의 헌신에 대해서 또 공부를 했습니다. 정말 무명한 자이고 또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그런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또 마리아를 칭찬했던 것처럼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이 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향유옥합을 주님 발 아래에 다 깨뜨리고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께 순종하여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으로 충만하며 주님으로 기뻐하며 주님이 주시는 그 열정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이후의 모든 일정도 주께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